안녕하세요. 뜨는 아침 묵상 배용원 목사입니다. 여러분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갑진년이라고 하는데요. 한자성어하고는 상관없이 정말 갑진 2024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욥기 말씀으로 시작하게 됐는데요. 오늘 욥기서 1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욥은 고난을 받았을 때 신앙인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난을 받는데 이 고난이라는 것이 대략 예상되는 그런 고난이 아니고 전혀 뜻밖의 예견되지 않은 알 수 없는 상황에서의 고난에 대해서 신앙인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욥기서에서 전반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오늘 욥기의 말씀을 보면 천상에서 회의를 하잖아요. 하나님과 이 사탄이 같이 대화를 나눕니다. 이 사탄은 약간 인간을 가운데 두고 검사처럼 이렇게 하잖아요. 구형을 언도하는 그런 검사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정말 정직하고 순전하고 정말 악에서 떠난 이런 사람이 살고 있는데, 또 굉장히 부유한 사람으로서 살고 있는데, 사탄이 생각하기에 욥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은, 복을 받은 것은 바로 돈 문제 때문이다. 돈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다. 그의 소유물에 근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소유물을 다 걷어가면 아마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날 것이다. 이런 제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그의 생명만 건드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탄이 한번 시험해 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욥기라는 것이 지혜 문학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욥기에 나오는 이런 천상의 회의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든지 또 사탄의 이야기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문학적으로 써져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욥기가 언제 기록이 되냐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욥기서라는 지혜 문학이 써졌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대 백성들이 왜 이 욥기라는 것이 필요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욥기서의 기록 목적을 이유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모든 전통적인 지혜의 근원은 인간의 삶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인과응보적인 삶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게 전통적인 겁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복을 받았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율법대로 잘 살았기 때문에 부자가 되고 내가 잘 살게 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내가 질병에 걸린다든지 내가 불행한 삶을 살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지 않은 벌을 받은 것이다.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게 된 거죠. 여러분, 지금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 가지 의문점이 생기잖아요. 뭔가 불충분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도 많은 신앙인들 사이에서 이 전통적인 생각이 이게 옳은 것인가, 이게 잘못된 거 아닌가, 뭔가 보완이 필요한 거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 욥기라는 지혜 문학이 탄생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꼭 정답이라기보다는 그 당시에 이 지혜 문학의 내용들에 대해서 보완되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이게 뭐냐면 바로 사탄의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말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전통적인 지혜 문학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소유물, 여기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뭔가 인과응보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잘했기 때문에 상을 받았고 또 잘 믿었기 때문에 상을 받고 부유하게 된 것이다 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사탄처럼 소유물을 뺏어버리면 그 사람의 신앙도 끝나고 그 사람의 모든 존재가 끝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그 욥의 신앙,
인간의 신앙이, 삶이 소유물에 있지 않고 결과물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라는 존재 그 자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 때문에 그 사람은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소유물에 있지 않다.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존재, 인간 존재 그 자체에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사실은 정답으로 미리 말씀하시고 이 욥기서를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겪고 있는 분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또 어려운 집안 사정, 그리고 또 질병 때문에 수고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여러분, 한국의 나이가 60세부터 시작해서 한 100세 기준으로 이렇게 했을 때 10명 중에서 거의 절반의 사람들이 다양한 질병 속에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만약에 전통적인 개념을 가지고 이걸 만약에 적용을 한다면 전부 다 나이 들어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질병에 걸리는 것이고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젊은 시절에 잘못 살았기 때문에 나이 들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게 되는, 잘못을 범하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나, 질병 혹은 다른 이웃의 어떤 고난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 그것은 함께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함께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서 참여하는 것. 이것이 뭐냐면 고난을 걷는 나와 또 고난을 걸어가는 사람에 대한 바른 자세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답은 욥기서 1장 21절 22절에서 이미 욥이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서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으실지니이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잖아요. 내 소유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버렸다가 하나님을 사랑했다가 내 기분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은 경배하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대상이지 하나님을 가지고 나의 어떤 도구로 삼는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욥은 분명히 고백하잖아요. 또 22절에 보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인정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세계에 대해서 인정하고 내가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참여하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 고난을 대하는 바른 자세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욥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2024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2023년도부터 시작해서 나는 어렵고 2024년도에도 어려울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도 너무나 침체기를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시간을 보낼 것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예견이 되지 않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걸어가는 이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이 시대를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는가, 그리고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우리 삶에 더 값진 모습으로 살아내는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내는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야기하시기를 고난에 대해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참여하고 함께 고난받는 것, 이것이야말로 신앙인의 올바른 자세요 태도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 가운데서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2024년 한 해 그리고 이번 한 주 살아가실 때에 매일매일 이 욥기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뜨아를 통해서 듣게 될 텐데요. 잔잔히 들려주시는 이 고난의 역경을 통해서 새롭게 일어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2024년 또 1월 한 달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삶이,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어려움과 고난을 겪어 나갈 때에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손잡아 주시는 그런 하루, 그리고 이번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일 또 뵙겠습니다. 샬롬.